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 이 팔상도는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특히 나중에 이제 우리 통도사를 가게 되는데, 통도사에 가면 영산전이라는 곳에도 그 팔상도 그림이 테마죠. 불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보물급 정도로 굉장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들. 또 이제 우리가 뭐 일반 사찰에서는 벽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최소한 여러분들이 팔상도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좀 쉽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도솔레이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 부처님이 전생에 도솔천에서도요, 흰 코끼리를 타고 왕비의 이제 태중에 들어가는 그런 태몽을 꾸는 모습을 이제 도솔레이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하시게 됐는데, 그 탄생하는 모습을 비람강생상이다. 비람강생상. 비람강생상이라고 부처님의 탄생의 모습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생의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어떠한 가치와 근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개송으로 봤어요. 그죠? 그 개송이 따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보, 아당만지. 그래서 이 개송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교라는 종교가 어떠한 그 가치를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느냐, 생명 존중, 그죠? 생명에 대한 가치, 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어떤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의 어떤 방향이 세워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태자로서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혼도 하고, 그죠? 또 라울라라는 아들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출가의 뜻을 세우게 되는데, 그 출가의 뜻을 세우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그래서 동서남북, 그죠? 사대문을 이제 바깥 세상을 보면서 이제 동쪽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그죠?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서는 죽은 그 장례 행자를 보고, 북쪽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만나서 나도 출가 수행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잠들어 있는 야쇼다라와 자신의 아들인 라울라를 보고 나서 이제 출가의 길로 나서게 되는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혹은 예를 들면 불교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불교를 조금씩 익혀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는 모습을 따르는데 유성출가상이라는 게 있다. 유성출가상. 그래서 부처님이 29이 되던 해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8일이라고 하는 이 음력으로 8일이 되는 해에 좀 이렇게 많이 부처님이 여러 가지 그 행적에 연관된 일자들이 많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도 음력 4월 8일, 그죠? 출가한 것도 2월 8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도한 것도 12월 8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2월 15일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29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봐도 좀 늦은 나이에요. 근데 뭐 완전히 늦다고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제가 통도사 출가를 할 때 거의 20대, 스님들이 다 20대였어요. 전부. 그러니까 30대는 한두 명 정도, 거의 뭐 2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출가를 하는 나이 연령대가 40대 중반, 50대 초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그죠? 인구 절벽.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이 나라에 사람이 안 사는 정도 그런 시대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가 그래 많아도 지금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불교도 스님들이 출가를 안 해요. 출가할 그런 그죠? 사람이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30년 전에는 보통 스님들이 출가하면 비구, 비구니 스님 앞에서 한 500명 정도씩 계셨어요. 500명. 굉장히 많은 일이죠. 예를 들면 그 당시는 비구니 스님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되면 비구니 스님들은 한 300명.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채 두 자리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이번에 출가하신 스님들이 보니까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없어요. 스님들이 점점.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옛날에는 보면 자녀들을 뭐 4명, 5명, 어떤 집은 6명 이렇게 막 나와서 이제 한두 명 안 보여도 그죠?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하나밖에 안 나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통도사에 보면 20대 출가했다 그러면 모십니다. 20대 출가하면 희귀한 그 케이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10대 출가한 사람들 10대 출가는 막 그냥 일도 안 시켜요. 네, 그 정도로 가지고 이 출가하는 우리 이제 불교계도 상당히 위기입니다. 위기. 결국 스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우리가 30년,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큰 사찰은 많은데 스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출가의 어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듯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서는 집을 뭐 나간다. 집을 나가는 것은 가출이죠. 그죠? 집을 나가는 건 가출이에요. 가출하고 출가는 다릅니다. 출가의 의미는 원래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뭔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출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부처님의 출가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이제 불교 학자들이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폭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위대한 폭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장된 삶이잖아요. 쉽게 우리가 말해서 부귀영화가 다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출가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 출가는 모든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보통 뭐 이런 어떤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에 복잡한 그런 것으로부터 그죠? 얽매임, 그죠? 뭔가 이렇게 얽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서는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더 얽매여지죠, 그죠? 예,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만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시댁도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뭐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또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이 구속이죠.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는 스님들은 뭐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죠. 조금 고급스럽게 쓰면, 그죠? 그래서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보면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얽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찰에 뭐 소속되는 것도 싫어하고, 뭐 단체에 가입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네, 성향들이 그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지만 자기들은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어떤 뭔가 이렇게 구속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게 되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화려했던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남루한 그 거린의 수행자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의복을 바꾸는 거죠.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속복이라고 해요, 속복. 속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속에서 입는 옷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흔히 이제 물들 염자라 해서 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염의. 예. 이거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뭐요? 우리나라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했잖아요. 한민족. 배달의 민족, 한민족.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냐면 우리들이 입던 옷들이 전부 뭐야? 하얀 옷이 있어요. 근데 그 하얀 옷에 이제 먹물을 들여서, 그러니까 세속의 옷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회색, 그죠? 잿빛 옷을 이제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걸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왜 이 회색 옷을 입냐면 세속에 입는 옷과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 자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입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본인이 이제 그 왕자 시절 동안 길렀던 자신의 머리를 자르죠. 머리카락을 자르죠.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머리카락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막 모르고 무명초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무명초. 여러분들 왜 복잡한 줄 아세요? 머리 때문에 복잡한 거야. 머리를 저처럼 깎아버렸어요. 복잡하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야? 뭔가 이렇게 막 결의를 하고 뭔가 내가 어떤 큰 뜻을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 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 삭발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따르면 삭발염이. 머리를 깎고, 그죠? 물든 옷을 입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통도사나 이런 데는 머리 깎는 날이 있어요. 머리는 뭐 지 깎고 싶다 깎는 게 아니에요. 삭발 목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삭발 목요일이라서. 그래서 머리를 깎는 날은 특식이 나와요. 특식. 통도사 같은 데는 특식이 나와요. 그래서 뭐 스님들 뭐 특식 해봤자 여러분들 절집안에서 제일 특식이 뭐예요? 제일 특식이 버섯요리. 버섯 탕수육 이런 거. 버섯 탕수육,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찰밥이 나와요. 찰밥.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깎으면 이제 기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찰밥이 뭘 뜻해요? 고를 채운다면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깎고 나면 스님들이 반드시
그날은 특식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찰밥, 찰밥하고 그 다음에 김, 뭐 두부조림, 뭐 버섯 탕수육 이런 데 특식이 나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는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고 요즘에 이제 뭐 사찰 음식에서 막 이렇게 막 다양한 이런 음식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 음식이 제가 생각해도 가장 맛있는 두부 이렇게 막 조리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두부도 뭐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삭발목욕이 삭발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감고 물든 옷을 입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가의 이제 첫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당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여러 이제 스승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공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출가를 하긴 했지만은 태자는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던 중에 이제 당시에 6명의 아주 큰 스승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육사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육사외도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바람에 육사외도.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잘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 또 어떤 사상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프라나 가샤파, 마칼리 코살라, 아지타 케사캄발린, 산자야 벨라디푸타, 바쿠타 가짜야나, 마하비나. 근데 이제 이 육사외도는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첫째, 프리나 가사파 같은 경우는 도덕 부정론자예요. 도덕 부정론자라는 것은 뭐냐면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막 살아, 쉽게 요즘 말로 막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부정하고 윤리에 대해서 어떤 독단적인 회의를 표명하는 이런 이제 인물이 바로 도덕 부정론자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이제 주의를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칼리 코살라라고 하는 인물은 숙명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자. 이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론자 내지 숙명론자예요. 근데 이제 이 마칼리 코살라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은 운명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숙명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칼리 코살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지타케사 깜발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물론자입니다. 이 사람도 보면 도덕을 부정하고 쾌락, 인생의 목적이 뭐냐? 쾌락이다.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걸 뭐냐면 쾌락주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로 아지타케사 깜발린.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다 판단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물론자라고 해요. 산자야 벨라디푸타라고 하는 인물은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회의론자. 그래서 그것을 불가지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예요. 죽고 나면 저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그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회의론자입니다.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가졌던 인물이에요. 지금도 인도라고 하는 사상에서는 인도의 사상에서는 이런
사상들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들이 전부 어떤 사람은 운명론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입각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천당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멸론자라고 하는 빠꾸따 가짜야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불생불멸을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선악의 인과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이나교의 마하비라라고 하는 인도에는 지금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라는 교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브라만교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 5개를 출제하고 이 자이나교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수많은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6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부처님이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 6사람의 그 제자로 들어가서 실제 공부를 다 해요. 그런데 이 시다르타 태자가 생각하는 생각은 그 이들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였냐면 해탈이에요. 해탈인데 이 해탈이라는 용어는요 불교 용어이지만은 당시 인도에서 이미 사용했던 용어예요. 해탈, 멸반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궁극 목적이 해탈인데 그 해탈이 뭐냐면 바로 천상이에요, 천상.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당에 태어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다르타 태자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뭐예요? 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는 것은 뭐예요? 중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이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다시 이제 혼자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 시다르타 태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 이 왕사성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왕사성이 제일 큰 대국이었어요. 이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을 만나요. 다른 이제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장면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자가 이제 다시 혼자서 수행의 길을 가요. 그래서 나무 아래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왕이 행차를 하는 중에 나무 밑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젊은 수행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직접 그 수행자에게 가서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보니까 이제 이 빈비사라 왕도 들었겠죠. 샤카족에 시다르타라는 태자가 출가를 해서 지금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시다르타 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회유를 하고 있어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느냐? 나와 함께 정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전 인도를 다 통일해서 다스리고 나와 함께 정치를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근데 시다르타 태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한 것은 바로 뭐하기야?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함인데 내가 어찌 권력이나 이런 어떤 정치에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냐. 그래서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때 빈비사라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태자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면 나를 먼저 제거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왕과 첫 대면이에요. 이 빈비사라 왕과 첫 대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태자는 이제 그 니련선화라고 하는 부다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부다가야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도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가게 되는데 이 부다가야의 그 내란자라는 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물이 다 말랐어요. 없어요. 그냥 강의 모습만 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선정 수행에 들어가게 되죠. 그 수행의 모습을 우리는
설산수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설산수도상. 네, 설산수도상. 실제 우리가 설산이라니까 눈 속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수행한 게 아니에요. 설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엄청난 고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림이 바로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고행상이에요. 아주 유명한 고행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행상을 딱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그냥 살이 그죠?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모습이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고행상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시다르타 태자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런 수행 고행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경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번뇌를 끊을 수도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이곳이 적합하다. 내 이제 여기서 번뇌를 끊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다르타 태자가 니련서나 강변에서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이 없구나.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자신이 앉아서 수행할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내가 반드시 번뇌를 끊으리라. 번뇌를 끊는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고행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불교에서는 모든 어떤 하는 일들을 전부 수행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네, 닦을 숫자죠. 행할 행자라는 한자를 써서 수행이라. 이 행자는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위를 닦는데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의 모습이냐 하면, 우리는 신, 구, 의,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행위다. 그래서 신은 신체적 행위, 구는 언어적 행위, 그 다음에 의는 의지적 행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신구의. 신구의. 이것을 우리는 삼업이라고도 얘기해요. 삼업. 세 가지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이 행 속에는 뭐냐면 이 행이라는 의미가 이 행 글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닦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행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몸으로 하는 건 뭐예요? 절을 한다든지, 내가 예를 들면 몸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를 들면 도량을 청소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공양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신체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언어적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건 전부 언어적 행위, 이건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수행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지적 행위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내가 생각 속에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행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반드시 고행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곧 고행이다. 그러나 고행이란 말은 힘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이 길을 닦아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모든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고행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고행을 극복한 것을 우리는 뭐냐면
수행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행을 극복한 것이 뭐냐면 고행을 극복한 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세상 살이 힘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겨냈을 때 결국 내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다라타 대자도 엄청난 수행의 그죠? 그 고행에 들어가게 돼요. 그 고행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으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한 끼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쌀 몇 알 정도 이렇게 드시고 아주 그냥 몸이 뭐 그냥 이제 고통의 어떤 정말 한계까지 이를 만큼 그런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당시에 그런 어떤 모습을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현재의 어떤 수행자라도 또 미래의 어떤 출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닦는 자도 없고 닦을 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시다라타 태자가 6년의 우리가 보통 고행을 하게 됐다. 몇 년의 고행이요? 6년의 고행을 우리가 했다라고 이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이러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어떤 고행을 다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시다라타 태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그 어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또 이런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극심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통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행주의.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제 막 그냥 자기의 어떤 육체적 한계 이상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도에는 보면 요가 수행자들 중에 보면 고행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고행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 위를 막 걷는다든지 쇠창살이에 막 자기가 몸을 막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의 한계를 다 넘어서고 나면 그들 스스로 느끼는 뭔가 해탈의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다라타 태자는 이 육체적인 고행이 수행에는 그죠? 수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수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뭐냐면 건강을 잃으면 그죠?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기 건강과 자기 수행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시다라타 태자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행 수행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에 대한 집착을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태자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래요? 몸을 다시 이제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때 마침 네란자라 강변에서 그 소를 치고 있던 그 수자타라고 하는 목동의 소녀가 이 태자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목욕을 하고 이제 몸을 씻는 거죠. 몸을 씻고 이제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죽을 써서 이 시다라타 태자에게 올려요. 그 죽을 우리는 유미죽이라 합니다. 무슨 죽이요? 유미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성도 제일날 우리 철야하죠, 철야. 성도 제일날 철야를 하는데 그 성도 제일날 우리는 뭐 저녁에 여러분들 뭐 속이 편안하고 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 제일날 참석을 하시게 되면 사찰에서 죽을 끓여줘요. 근데 그 죽이 원래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그 부처님 생애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처님 성도하신 날에 보면
이렇게 사찰에서 유미죽을 대중들에게 주고, 유미죽이 뭐냐면 우유에다가 쌀뜨물을 넣고 끓인 거예요. 끓인 건데 그런 죽의 형태를 이제 시다르타 태자에게 이제 올리죠. 그걸 이제 태자는 그 죽을 드십니다. 드시고 나서 기력을 회복하시는데 이때 사실은 여기 이제 중간에 빠져 있는데 이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 5명의 수행자들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5명의 수행자는 누구였냐면 태자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태자가 혹시 수행을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기별을 넣어달라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태자가 수행하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봐왔던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자가 목욕을 하고 유미죽을 먹는 걸 보고 이제 태자가 수행을 포기했구나, 부처되는 길을 포기했구나 해서 태자를 떠납니다. 태자를 떠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육체가 있어야지만 내가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이 유미죽을 받아 드시고 다시 수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수행이 정점을 치닫게 되는데 그 장면을 수화한마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수화한마상. 그래서 설산수도상 수화한마상이라. 수화는 보리수 아래에서 그죠? 말을 항복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태자가 이제 기력을 회복한 후에 이제 그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수행 정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태자의 그런 어떤 마음이 경전상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절 밑에 한번 볼게요. 설사 이 몸의 피부가 같이 읽습니다.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무상골이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런 이제 그 경구가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수 아래 길상초 풀 잎을 이렇게 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앉아 요즘에 우리가 불상을 보면 연꽃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나뭇잎 길상초라고 하는 그 풀잎을 이렇게 딱 깔고 이제 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정진을 들어가게 되죠. 그 정진을 들어가면서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내가 이 몸의 피부가 썩고 뼈가 부스러지고 피가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엄청난 아주 각오죠. 그죠? 내가 무상불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자, 이런 이제 어떤 수행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수행의 마음이 굳건해질 때 이때 이제 또 뭐냐면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파피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마왕 쉽게 해서 마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절집안에서는 뭐라 표현한다고요? 마군이. 우리가 이제 마군이라는데 쉽게 이거는 뭐냐면 장애의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적인 요소들이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도고마성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 말하는 도고마성.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한자. 도가 높을수록 이런 뜻인데 수행이 점점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의 힘이 점점 이렇게 쌓아질수록 뭐냐면 이 마라고 하는 이 글자가 뭐냐면 이건 장애입니다. 장애. 무슨 뜻이라고요? 장애가 어떻게 된다? 점점 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장애가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간혹 그러죠. 기도하시다가 또 뭘 이렇게 공부한다고 안 돼. 뭐가 기도도 하다가도 기도가 안 되고 그죠? 공부든 뭐든 하여튼 뭔가 내가 이 장애적 요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이 도고마성이라는 말과 덧붙여서 우리 속담이 있죠, 그죠? 어떤 속담이 있어요? 호사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남들이 뭐요? 안 좋은 일이 따르게 돼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면 그건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뭐요? 안 좋은, 굳은 일이 반드시 따르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흑암녀와 공덕천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설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공덕천녀라고 하는 선녀가 큰 부잣집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자 이제 그 주인이 문을 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공덕천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집 안으로 나를 받아들인다면 당신 집은 부귀 영화가 넘치고 당신이 원하는 재물을 다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공덕천녀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그래서 집으로 이제 막 들어오시고. 그런데 이제 이 공덕천녀가 나에게는 그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바로 흑암이다. 흑암. 근데 이 여동생은 언제나 뭐예요? 사람들에게 불행과 안 좋은 일만 가져다주는 동생이에요. 그럼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내 동생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흑암녀하고 공덕천녀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는 뭐예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다? 안 좋은 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일이 아무 일이 없을 때 사실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도 아무 일이 없다가는 반드시 어느 우리가 삶이든 반드시 뭐요? 이 마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걸 같은 부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뭐 수행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면 어떤 일이 따르느냐 하면 이 말을 항상 경계를 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마가 그러니까 이 마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계를 좀 늦추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의 종류가 보면 첫째는 탐욕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탐욕. 욕심. 이게 마예요. 내가 이제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괜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다 욕이죠, 그죠? 이거는 마예요. 마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혐오. 그죠? 혐오 이것도 뭔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싫어. 아무 이유 없이 싫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안 하세요? 집안에 거사님이 늘 좋지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믿고 싫어지는 이게 마예요. 내 결혼 생활에 장애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혐오. 괜히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기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배고프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 거식증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음식을 먹고 막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의 생리적인 현상 보는 거죠. 애착, 집착.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든 돈에 대한 집착이든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이건 마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태. 이건 권태는 뭐예요? 갑자기 싫어지는 거죠. 갑자기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도 귀찮고 다 만사. 이거 일어납니다.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 이 권태기가 일어나요. 뭐에 대한 권태기?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삶에 대한 가는 길에 대해서 권태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일어날 때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보니까 스님들도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우울증 걸린 스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라고 실제 뭐 자살도 하고 그런 경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스님들이 무슨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우울증에 걸려요. 제가 알고 있는 스님들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우울증 그 정신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요. 근데 충격이에요. 어느 순간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행자도, 하물며 수행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죠? 스스로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공포, 그 다음에 의혹은 뭐예요? 의심입니다. 갑자기 막 쓸데없이 의심 생기고 그러면 이게 마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집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그냥 건강한데 갑자기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왔더니 암이라고. 이거 뭐 암이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 근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피하고 살 수 없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같이 따라다닌다니까.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안 좋은 일은 같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정말 한 가정을 이뤄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집을 장만하고 자식들도 이제 각자 이제 직업도 이렇게 찾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병이 걸리고 막 이런 경우 실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항상 이 마의 요소들이 항상 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뭐야? 이 마의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의식. 내가 기도하면 이게 될까? 이거 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의 경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막 두려움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뭔가 막 뒤에서 나를 잡아 끄는 느낌. 그냥 마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생기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뭐 기도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무 방어막이 없이 그냥 아무 어떤 대처 상황이 없이 그냥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달타 대자도 수행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수행의 관계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마구니들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이 시달타세라는 경전상에서 보게 되면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제일 큰 마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큰 마가 생마입니다. 생마. 무슨 마요? 이 색은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어떤 이성의 작용이 이렇게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스님들?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때는 이제 이쁘게 생긴 그냥 미인이 나를 막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게 되면 옛날 스님들은 뭐냐면 백골간을 해요. 백골간. 근데 그 사람의 이쁜 얼굴이 아니라 늙었을 때의 모습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늙었을 때. 그러면 그 이뻤던 얼굴의 모습이 싹싹. 그러니까 실제 시달타 세자 같은 경우도 막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이 태자를 막 유혹하거든요. 경전상에 보게 되면 수행을 못하도록 해요. 태자님 수행을 하셔서 뭐 하시게요? 저희랑 같이 그냥 즐겁게 살아요. 뭐 이러면서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생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근데 그것을 뭐예요? 태자는 이겨내죠.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망상의 번뇌와 내외적인 장애물을 그냥 엄청나게 싸우게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항복한다 해서 이것을 항마라고 합니다. 항마.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항마진언이 있어요. 항마진언. 신중 기도할 때. 기도 안 한 분들은 모르지만 그죠? 항마진언이. 그 항마진언이 바로 뭐냐면
이제 장애를 제압하는, 항복시키는 그런 지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왕파순이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태자가 선정의 깊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일체 마음의 번뇌와 모든 동요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초야에 천안통을 얻게 되고, 중야에 숙명통을 얻게 되고, 후하에 삼명육통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 시다르타 태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의 이제 깊은 선정 속에서 새별, 그죠? 새벽에 별이 있잖아요. 그 새별이 반짝이는 그 순간, 그것을 보시고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대오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삼명육통. 네, 이 태자가 선정 삼매 속에서 이제 불가사의한 힘을 얻게 돼요. 첫째는 천안통을 얻게 돼요. 천안통은 뭐냐면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대요. 천리를. 네, 그 다음에 숙명통은, 이 숙명통은 뭐냐면 과거의 일을 다 아는 신통이에요. 숙명통이 뭐라고요? 과거의 일들을 전부 깨는 신통. 누진통은 이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그런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하고, 타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타신통. 타신통은 뭐냐? 제가 이거 좀 얻고 싶은 신통이 이거예요. 타신통은 뭐냐?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하는 거예요. 상대 탁 보면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딱 아는 거예요. 이거 신통 얻으면 좋지 않겠어요? 타신통. 타신통. 그 다음에 신족통은 뭐냐면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소울을 하고 그냥 한 걸음에 소울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통이 신조통이에요. 그 다음에 천리통은 뭐냐? 천리에 있는 소리를 듣는 거죠. 천리.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삼명육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이 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말하면 육신통, 삼명육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불가사의한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 성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고 기적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 막 사람들이 그죠? 하는데, 불교는 이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이런 것을 얻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절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신통의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에서. 왜? 사람들이 이 신통에 현혹되기 때문에 신통을 부리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목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신통제예요. 신통을 가장 잘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목련전자가 막 신통을 보이고, 불가사의한 신통의 힘을 보이면 사람들이 막 해서 근데 부처님께서 하루는 어느 날 목련에게 꾸짖죠. 사람들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이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삼명육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그냥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혹은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해요?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은 뭘 쓴다고요? 이 전지전능이 바로 신통이에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런 표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교는 굳이 그걸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써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것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는 보면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불교예요. 불교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기독교는 어떤 것도 막 있는 것처럼 드러내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그 자기들이 부르는 신 앞에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냥 자비하신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종교적 표현이 되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벽 동쪽에 샛별이 반짝이는 순간 대광명의 우주를 감싸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구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지금 탑이 인도에 가면 부다가야에 있는 마하보디 대탑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보디. 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탑인데 이게 원래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흙 속에 이제 이 불교의 유적들이 보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전부 없어지는데 이 마하보디 대탑이 우리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아직도? 앙코르와트 그 어마어마한 앙코르와트 그 사원이 정글 속에 묻혀 있었던 거잖아요. 정글 속에 아직도 그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하보디 대탑도 흙 속에, 이 정글 속에 묻혀있던 것을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영국의 식민지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영국의 탐험가에 의해서 이 마하보디 대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탑을, 이게 이제 부처님 성도지에 가면 있게 돼요. 아셨죠? 자, 밑에 우리 자설경, 예, 보게 되면 이게 보리수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그 보리수에 이게 뭐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부처님 성도지에 와서 참 장엄합니다. 이 성도지 모습을 보면 자 밑에 보세요. 따라하는데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채우라 선언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 자설명이라는 말은 누가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설한 가르침의 경전을 자설명이라고 해요. 자설명. 부처님 혼자서 이렇게. 이제 그죠?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자, 어둠. 이 어둠을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교에서는 이 어둠을 뭐라 하냐면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이라 해요. 무명. 어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명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다? 광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광명.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이 어둠은 그죠? 캄캄한 어둠의 그 무명에서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그 광명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는 정각이라 부르습니다. 정각. 깨달음.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제 새벽에 샛별을 보시고 모든 선정의 삼배 속에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 속에, 그죠? 이 무명의 어둠 속에서 결국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캄캄한 이 어둠으로부터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생사해탈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사해탈. 자, 우리가 앞에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서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출가를 하셨는데 중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고 죽음의 문제, 그다음에 생사 문제.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이 속에서 늘 뭐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늘 이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뭐요?
보자 해도 구하지 못하고, 그죠? 몸은 늘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티자는 이 문제를, 그죠? 밝은 지혜의 방명으로부터 이것을, 그죠? 생사해탈로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모든 고뇌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른 말로는 말합니다. 무상정등정각. 말합니다.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정각이다. 이것을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상정각이라는 뜻이에요. 무상정등정각이라 하는 뜻인데, 무상정등정각. 무상이라는 말은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가장 위 없는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정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그죠? 바른 깨달음이다. 무상정등정각. 그래서 이제 이 무상정등정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상정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냥 뭐 다른 말로는 정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용어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다 쓰기도 하고 줄여서 쓰기도 하고 생략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그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러면서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뭐요? 이제는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윤회를 내가 따르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고뇌에 채우라 하노다. 이 날이 바로 뭐요? 부처님이, 그죠? 나이가 35세. 몇 세? 35세. 출가는 몇 세 때 하셨어요? 29세. 29세 2월 8일이었고, 그죠? 부처님이 성도는 35세, 그죠? 12월 8일입니다. 따라합니다. 12월 8일. 12월 8일. 나볼 8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볼 음력으로 12월 8일이.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부처님 성도하신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것을 성도제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용어를 이렇게 좀 쉽게 쓰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는 그냥 석가탄신일, 출가 제일, 성도 제일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언어를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그죠? 출가를 또 하지 않았더라면 부처님이 될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부처님 출가하신 날도 중요한 날이고, 출가를 했더라도 부처가 되시지 못했다라면, 그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면 불교라는 종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성도하신 날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 49일 동안 분선종에 들어서 우주의 이치를 다 두루살핍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그 이치가 진리가 너무나 높고 수승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중생들에게 설한들 그들이 과연 믿겠느냐? 알아듣기도 힘들 뿐더러 믿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나 혼자 이 깨달음을 느끼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때 자 중요한 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범천왕이 원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아빠에서 봤죠? 범천은 누구라고 했어요? 범천,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이에요. 범천이 누구라고요? 창조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 브라만신이에요. 브라만신. 이 범천이
그죠? 범천의 왕이, 하늘의 신의 왕이 이제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를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그죠? 이제 3번 청을 합니다. 그것을 범천의 권청이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부처님 이 생애를 보면서 신화적인 요소, 또 사실 역사적인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범천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줄 것을 권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자, 이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의 가장 최고의 신인데, 그 신이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줄 것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교라는 종교가 그 인도 사회에서 믿고 있었던 그들이 믿었던 신 위에 있는 종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별 5개인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자,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중생들의 의미는 각각 다르니라. 물속에 변하는 연꽃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헤어날 수 있으리라. 제각기 금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강로의 문을 여노니 모두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날연 믿음을 이루고 하는 이제 구절인데요. 이 범천왕이 이 부처님에게 3번의 청을 합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진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3번의 권청을 하면서 이제 하셨던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요. 첫째 줄이 중요한 말이에요.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펴봤어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다 두루 살펴보니까, 그죠? 다 각기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그죠? 전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불교 용어 중에 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기. 중생들의 그 근기가 각각 다르다. 이게 한자로는 근기예요. 근기. 그래서 우리가 근기라는 뜻은 뭐냐면 적성,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근기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수행을 이렇게 일러줄 때도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도록 달라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근기에 따라서 모든 가르침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기도 보면 근기가 뛰어나는 사람을 따릅니다. 상근기. 그 다음에 중간인 사람을 중근기. 하근기. 네, 근기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왜 본인을 그렇게 그냥 낮춰봐.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의 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 능력,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 행정할 사람은 행정을 해야 되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고 예술할 사람은 예술을 해야 되고 그죠? 다 다르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꾸 남 가는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죠?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살핀 것은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를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 근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 84,000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중생이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84,000의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내용을 대학생들한테는 또 다르게 설명해요. 또 예를 들면 또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예를 들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용어를 사용해요. 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 예를 들면 노인분들하고 앉혀놓고 하면 또 그 노인들이 알아듣게끔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각기 그 설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다른데, 그래서 이게 상근기는 뭐냐면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에요. 하나를 가리키면 어떻게 한다? 열을 한다. 상근기죠. 이게 중근기는 그죠? 열을 가리키면 그죠? 하나를 가리키면 하나만 아는 거죠. 이게 중근기예요. 하근기는 뭐예요? 하나를 가리키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근기예요. 근데 이거는 근기가 다른 거예요.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불교에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 마음 공부는 상근기다. 마음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선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공부는 상근기, 근기가 좀 수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근기는 뭐냐면 이제 이 중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다든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뭐예요? 중근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된다? 중근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책 펴놓고 이거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책 보는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하근기는 뭐냐면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하면 나마미탑을 많이 걸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공부를 하든 경전을 공부하든 여불 수행을 하든 이 세 가지가 전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목적인데, 이거는 빨라. 그 가는 길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빠르면 뭐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경전은 중간 정도예요. 하근기는 쉬운데, 만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이든 경전을 하든 연구를 하든 그 목적지는 어떻다? 그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은 똑같은데 단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지에 이르는 데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느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느냐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오느냐의 차이예요. 도착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근기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 근기에 맞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불 수행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선 공부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경을 공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경전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경전이 내 근기에 맞는 거예요. 또 내랑 친한 스님은 늘 선방을 다녀요. 그 스님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선이 자기에게 맞는 거죠. 다 틀립니다. 또 이제 내 도반스님 또 한 분은 그 스님은 내 연불만 해요. 연불만. 그러니까 그 스님은 연불만 해요. 다 우리 스님들도 자기 근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를 들면 뭐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또 해양할 수 있다. 그죠? 이 가운데 근기가 수승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 중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따라합니다. 제각기 근기에 따라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법을 설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어떤 한자어가 나오냐면 이런 한자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기설법.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란 말은 근기에 따라서 뭔다? 법을 설하니라.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 그래서 전부 근기에 따라서 설하는 법이에요. 기독교처럼 그냥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줄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노니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다음에 낡은 믿음을 버리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뭐 하고요? 낡은 믿음. 여기서 낡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신에 의존하는 거예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낡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낡은 믿음을 버리고라는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미혹한 우리 중생들에게 최초로 던진 한 말씀이다. 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다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낡은 믿음을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본인도 중생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시게 돼요. 자신의 이제 그 법을 깨닫는 그 법을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